오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된 과정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이 창조될 때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고 표현된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각자의 인격으로 모든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분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모양은 오늘날 우리들이 서로 볼 수 있는 인간의 형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의 모양만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내재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지니고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인간의 영적 속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마치 어미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당신의 혼과 영을 우리의 육체에 부으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친히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아비가 되시고 그 육체의 어미가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인해 주님을 잊고 죽음의 자리로 떠나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죄인된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의 희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와 같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당신의 피조물이 아닌 자녀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신 역사가 바로 인간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당신의 역할을 위임하셨습니다. 이미 그 영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세상을 통치할 권위를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주신 생산의 축복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육과 번성의 결과는 온 지면의 다른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청지기의 삶을 감당케 해주는 그 목적이었죠. 자, 사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이 명령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또 가치로운 그러한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성이 깨어지고 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없게 되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세상의 주권자로 삼아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정복의 원리만이 남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를 위한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은 위기 앞에서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자기를 살리는 존재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의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온전하게 회복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 하나님의 형상이 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뿐이지 사실 죄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의 먹거리로 푸른 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최초의 모든 동물들은 뭐예요? 약육강식,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 그런 잔인한 먹이 사슬의 세계 속에 놓이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의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말씀, 바로 이 말씀이죠. 진정한 평화는 원래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것이었다. 진정한 평화의 세계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여러분 육식하지 말라고 말하면 행복할 일 없어지죠. 당장 우리 남미 사는 사람들한테 고기 먹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약한 것을 취하고 또 강한 것에 굴복하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도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가 있는데 소가 어느 날 바깥에 나와서 사람을 이렇게 박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막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뉴스에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소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서 막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소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소를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극히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안 그렇죠? 뭐 거기에 뭐 죄의식 느낍니까? 야, 내가 소를 먹으면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이게 뭡니까? 약육강식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 패턴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고등하니까 고등한 동물은 당연히 하등한 동물을 먹는 거라.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고등한 강자, 사자는 약한 것을 먹는 거지. 토끼가 사자를 잡아먹는 거 봤어요? 항상 강한 것들이 약한 것을 잡아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육강식의 세계는 이게 사실은 완전히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진 다음에 벌어진 세상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는 것이죠. 먹이사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에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취하면서 자기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 항상 강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의 원리는 뭡니까? 그가 강하던 약하던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연합하는 것이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평화의 원리였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뭐 먹거리로 풀이다, 뭐 채식주의다, 뭐 풀만 먹었다, 초식동물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든 이 세상은 뭐예요? 모든 종류대로 만든 그 동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세상을 잘못 정복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도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이처럼 평화를 누리고 서로가 연합하며 용서하며 화평을 누리는 평강의 세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강자가 약자를 취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유효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평균케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이렇게 들춰내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감싸주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원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다. 공동체 원리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의 섭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이 먼저 나가냐, 선한 말이 먼저 나가냐, 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변호하고 또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단점을 하나 더 보탬으로 인해서 점점 더 궁지로 모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일인가는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에서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럴 때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2장에 가니까 그 심히 좋았던 그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되시는, 그렇죠? 기쁨으로 안식하게 되시는, 우리에게 또한 쉼을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